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다 서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선생이었던 사람들, 말하자면 주의 종이었던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더 어미롭고 더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만 살면서 가정 살림을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시청 공무원으로서 시의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살림, 경제적인 부분을 운영하면서 어리석고 잘못된 일을 양자의 사람이 다 행한다. 그럴 때에 가정 살림만 잘못하는 경우는 자기 가정만 문제가 생기고 또한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 시의 살림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예산 운영, 잘못된 재정의 집행 등을 한다고 했을 때에 훨씬 더 엄정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가정의 예산을 좀 잘못 집행한다 그래서 경찰이나 형사가 출동해서 가정 살림을 하는 이러한 사람을 가정의 주부라면 그를 잡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한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주 잘못해 버렸을 때에는 그는 형사상이나 때론 민사상이나 고발 조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된 사람들이 그의 선생된 일, 선생된 사명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괜찮다, 그렇게 된다면 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그냥 거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맡기신 이 땅에서는 부자입니다. 그러면 거지와 부자가 어떻게 같은 심판, 동일한 심판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뭐가 없는 사람이야 너가 어떻게 너 손에 쥔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저 거지였는데요. 그래 이해했다. 너 통과. 그 다음에 부자는 너가 손에 쥐고 가진 것을 내가 맡겼는데 그걸로 어찌 살았느냐? 그럴 때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고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에 대하여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주의 종의 자리에 오르는 그러한 것에는 몇 가지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그것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자리와 길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좀 나은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종의 반열에 서서 지도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한다.
또 다른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원하거나 기도하지도 않고 또한 그러한 자격에 있어서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길을 원하고 그 길 속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정욕적으로 주의 종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경고가 그런 것입니다. 선생된 사람들의 심판은 더 큰 심판이다. 정말로 주의 종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은 당연하게 큰 상급이 있고 큰 영예를 얻게 될 것이지만 주의 종의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실상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주의 종의 길을 걷다가 자신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의 종의 일을 했으니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맹신적, 맹목적으로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과 별로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의 감동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감동되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자신의 감흥과 감동으로 소위 말하면 자신의 확신에 따라서 일을 행하는 것이 결코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가 주의 종에 되려고 열심을 품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봉고차를 운전한다. 내 봉고차 안에가 사람이 이게 한 15인승 그레이스여 가지고 나 빼놓고 꽉 차서 14명이 타고 있다. 나까지 15명에 타고 있다. 그리고 그 차를 운전하는데 실상은 부적격자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알코올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 다음에 무면허란 말입니다. 무면허. 그리고 운전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이는 7살입니다. 7살에 알코올을 많이, 술을 많이 마셨고, 당연히 7살에게 운전면허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14명 목숨, 자기가 15명의 목숨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것도 역주행을 해가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아이가 어떠한 책임을 과연 져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아이를 운전하게 놔두는 나머지 14명이라도 책임은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아이가 운전하는 차에 탄 사람들의 책임도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겠지요. 당연히 있지요. 아니 운전자가 7살이고 그래서 타십시오. 7살 아이가 너무 화끈합니다. 공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인천공항까지요. 그리고 이제 안개 낀 날 시속 150km로 밟고 역주행을 합니다. 알코올을 마신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참사가 나면 당연히 그 7살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7살인 사람 차에 타서 함께 사고 나서 참사가 일어난 사람들의 책임도 당연히 막중합니다. 왜 막중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떤 주의 종이 실상은 몇 살짜리인지가 구별이 안 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별이 안 간다는 게 문제지만, 그러나 엄정하고 엄밀하게 말해서 그것이 구별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 신자도 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을 10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알아왔어요. 10년 동안 주님을 알아왔다는 것은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10년의 여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기도 응답을 받아왔으며 믿음이 연단받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자라고 성장하는 여정을 거쳤을 것이며 10년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안 것들이 있을 것이며 10년의 믿음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10년의 믿음의 여정 동안에 잘 믿음이 성장했다면, 일단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지만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서만이 어떤 이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분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아이고, 내가 예수님 믿고 한 3년 전에 알던 그 수준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3년 정도 신앙생활 할 때 깨닫고 알았던 말씀을 인자 그것 가지고 막 하면서 성경 해석하고 있구나. 저 목사님은 아직 어리구나. 영적으로 아직 어리구나. 그래도 내가 참고 사랑해드리고 용납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릴 때를 지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걸 다 알면서 감수하면서 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것 없이는 믿음이 성장을 안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내가 최근에 알고 깨달은 말씀. 저 목사님이 저거 알고 계시네. 이것도 깨닫고 알고 있는 말씀 알고 계시네. 나는 지금 이거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저 목사님도 잘 알쏭달쏭 하시네. 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나 주의 종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또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믿음의 길과 저분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이 서로 부르심과 지체됨이 다르기 때문에 또 저분의 설교와 가르침과 믿음의 동역 속에서 내게 유익된 면이 있겠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섬기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의 종의 설교와 가르침과 그걸 들을 때에 그렇구나.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역시 저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구나. 저 주의 종은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을 경험해 봤구나. 저 말씀을 체험해 봤구나. 저 말씀이 정말 삶 가운데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보다 앞서가고 있으니 내가 그 주의 종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내가 저 주의 종의 섬김을 받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같이 이제 중학교 한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반 아이들이 30명이에요.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한 90점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애들하고 같이 수업 받아보고 대화해보고 질문하는 거 들어보고 또 질문을 던져보고 서로 그 공부에 대하여 대화 좀 나눠보면 얘는 나보다 공부도 잘했네, 잘하네, 잘하네. 얘는 아이고 지질이 궁상 떨었네. 그런 게 뻔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 얘는 성격이 나랑 비슷하지만 이쪽은 내가 잘하는데 쟤는 저쪽이 잘하는 거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 좋겠네? 드러납니다. 그러나 전혀 공부를 안 한 애들은 관심이 없지요. 10점, 20점 맞았어요. 대신에 그런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도 나보다 공부 잘하네? 이 친구도 잘하네? 이 친구도 잘하네? 어느 날, 그 성격이 한 50점 나오는 애가 이제 그 해는 또 그 다른 시험 공부를 제대로 또 등한히 해가지고 앞에 앉은 애를 컨닝을 했어요. 시험지를 벗겼어요. 평상시에 얘는 또 지혜가 있고 상식이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고도 성적이 몇십 점이 나오는 애입니다. 근데 너무 공부 안 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시험 문제를 풀기보다는 베껴야 되겠다 싶어서 앞에 친구 걸 보고 그대로 베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결국은 시험 성적이 나왔을 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몇 대를 때리는 거예요. 야, 이 멍충아. 야, 베껴도 공부 잘하는 걸 베껴야지, 이놈아. 야, 앞에 애가 야 빵점인데 그거 벗겨서 니도 같이 빵점 나왔어, 야. 야, 이 몇 문제는 네가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여서 너가 좀 제대로 풀었으면 3, 40점 나왔을 건데 하필은 빵점짜리 걸 베끼냐? 이거 멍청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걔는 원래 빵점짜리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번호를 써도 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니도 거기다 똑같이 했어. 너그 둘이만 야 30명 가운데 야 이 문제는 너그 둘이만 틀렸어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20점 맞던 애도 그 문제는 맞았어야. 근데 니는 어찌 된 게 빵점짜리 걸 베껴가지고 같이 빵점을 맞냐? 걔는 맨날 가출하고 걔는 맨날 날라리야 그러고 사는 애가 걔인데 걔 걸 왜 벗기냐?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왜 없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부대껴 왔던 세월이 10년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중심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 아닙니까? 신앙의 중심은 믿음으로 사는 삶 아닙니까? 그럼 그래왔던 세월이 10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하여 서당께 3년이라도 풍어를 얻고 서당께 그 분식점 개가 3년 동안 그 집게로 있으면 라면도 끓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판국에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오고 10년 동안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면 뭔가 풍월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깨닫고 아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없단 말입니까? 있겠지요. 그런데 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을 아멘하고 집어먹고 삼키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은 알고 싶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그램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알고 잡다 아닙니까? 그것이 알고 잡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갔으면 내가 주님을 10년을 믿어왔으면 모르는 것은 모르더라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알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모르는 것은 모르더라도
1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무것도 난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왕창 몰라, 원체 몰라, 전혀 몰라, 아주 몰라, 확 몰라. 그렇게 살면 좀 정말로 요상하게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야 뭘 모른다 그래도 날라리로 살았으니까 이해되지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주는 믿었다고 하는데 뭘 모른다면 어떻게 열심히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66권 없이 어떻게 열심히 믿었느냐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믿었겠지요. 천주교 신부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충격을 받고 놀라는 것이 많은데,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 공동번역이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신기하고 놀라워,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수도원의 수사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수도원의 수사하고 좀 교제를 했습니다. 수도원의 수사하고 1년 이상을 만나고 교제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수도원의 수사라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 연구 좀 했겠지. 수도원에서 1년 365일 기도하고 사니까, 그래도 아무리 천주교가 야리꾸리하고 요상무리하고 황당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성경 꽤나 읽었겠지 했더니 웬걸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교회 군종병이었을 때에 부대 안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당 군종병 대내가 이 수도원 수사였습니다. 수사 출신의 애가 몇 년 동안 수도원에 있다가 와서 그 친구가 천주교 군종병으로 임명됐습니다. 근데 그 성당이나 천주교가 우리 교회의 관할 속에 또 군종장교 목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관할 속에 있어서 또 제가 선임 군종이었기 때문에 그 성당에 다니면서 기름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정적인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제권을 가지고 교제할 수밖에 없고,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고, 방문해보고 필요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관할 가운데 법당도 있었기 때문에 또 법당도 한두 번씩은 다닐 수밖에 없었지요. 걔네들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요시 병통을 떠니까 우리는 4시나 4시 반 일어나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데, 걔네들은 일찍 일어나서 목탁을 두들고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걔들도 요시 병통을 또 항상 보고 경험합니다. 천주교 수사하고 만나고 또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제가 황당했던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 내내 그래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고행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부둥 친다는데,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다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걸 보고 아주 황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경험한 일이니.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황당함은 또 다릅니다. 저야 신학생들을 볼 때 예전에 모를 때는 성경을 잘 알겠거니, 신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쳐 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 신학을 4년을 했으니 많이 알 거야. 신학대학원까지 7년 했으니 많이 알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오래는 생각 안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 그러면 중고등부 다닐 때부터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저는 논리적이고 또 논쟁적이기 때문에 성경 읽다가 모르는 것은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못해. 답변을 제대로 못해. 제가 봐도 어설픕니다. 아주 어설퍼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예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동네 오동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동도에 토끼똥이 있다. 그런데 토끼똥이 있다는 것은 토끼가 오동도에 산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길래 제가 목사님께 따지지 못하고 속으로, 아니 누가 토끼를 애완으로 키우면서 오동도에 데려갔다가 거기서 똥 데리고 나왔을 수도 있고, 응? 사람이 토끼통을 호줌에 넣고 가서 오동도에 뿌리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논리가 잘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잘 모르시네.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전사님한테 물어요. 그러면 또 대답이 시원찮아요.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행서수설을 하셔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하도 깝깝해서 그러고 이제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성경 요구절이 요렇게 돼서 이것이 전사님한테 물었더니 요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한번 아시면 좀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말씀 이렇게 깨닫는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는 어머니가 전사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전사님 하세요. 나중에는 전사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교회 집사님인 어머니가 설명을 더 잘 하더라 그 말이에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경험하면서 목사님이 성경을 잘 알지 아는 게 아니네. 전사님이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네. 신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그런데도 잘 아는 게 아니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신학교를 다니면 성경을 잘 알 줄 알았는데 이 양반들이 꽤 잘 그렇지 않네 하고 살아왔으니까 이제 얼마 이후에는 많은 기대를 안 합니다. 중고등부를 할 때는 중고등부가 6년 아닙니까? 6년을 다니면 전사님들이 몇 번을 바뀝니다. 몇 번 바뀌었는데 이 양반들이 바뀌어가지고 오면 맨날 선악과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고 에덴 동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 바뀐 다음에 알아챘습니다. 신학교에서 저거 맨날 가리키는구나. 와서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칠판에다 그려놓고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레파토리가 그거구나. 뻔하게 지레짐작했습니다. 맨날 원죄 이야기하고 그래서 원죄 얘기만 나오면 그냥 지겨운 것입니다. 맨날 선악과 따먹어야 되고 아담 할아버지도 천국에서 그만 좀 울고 먹어라 그만 좀. 나도 복잡해 나도. 맨날 정사들은 부임에 가면 선악과 이야기 맨날 꺼내고 나도 에덴 동산 가서 사고 친 거 알고 있거든. 맨날 그렇게 하니까 깝깝하잖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 믿는 분들이 목회자를 타다하기 이전에 또 목회자가 소명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제대로 말씀을 아느냐 못 아느냐 전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자신 정말로 말씀 안에 살아왔다면 얼마간의 분별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수학으로 한다면 나는 구구단표를 보고 알고 문제를 좀 풉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24 곱하기 3은 그리고 3, 4, 12, 3, 2, 6, 72 문제를 풀 줄 압니다. 그러면 저 양반이 문제 푸는 거 볼 때 아이고 저 양반 틀렸네. 구구단도 잘 못 외웠구만. 그리고 알아야지 정상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종이든 아니든 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든 아니든 하나님 말씀이 신앙과 삶의 표준이고 규범이며 규칙이며 영적 원리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은 같은 것이지 같이 가는 것이지 그러지 나는 부르심이 틀리니까 나는 기도가 사명이니까
성경 나 몰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직무유기와 책임 회피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부모에게 자신의 자녀에 대한 말씀의 양육과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고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교회가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중고등부가 있으니까, 청년회가 있으니까 내 자녀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은 교회에 있다, 주의 종에게 있다 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과 생각은 아주 난감한 것입니다. 자녀를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것은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고, 본질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훈계하여 진리의 길로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내가 말씀 가운데 10여 년을 살아왔다면 그러면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는 건지 최소한 틀린 건지, 물론 말씀이 단단한 것이 있어서 알쏭달쏭한 것이야 참 많을 거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1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아니 수상케 3년이면 풍어를 읊는 판국에 10년을 살아왔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알아야지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 아이고 저분 헤매시네, 저분 뭘 모르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임 은사들이다. 그러면 은사 중단론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임 은사들을 받았고 성임 은사들이 뭔지를 얼마간이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의 종이 은사는 그쳤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야, 저 주의 종은 성임 은사들만 모르는 거야.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그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에게 권능을 통하여, 권능을 은사를 통하여 행하시고 나타내시는데 성령의 은사들을 어떤 주의 종이 잘 모른다. 그러면 아니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한다. 그러면 저는 볼장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성령님이 은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성령 은사의 기본적이고 당연히 알아야 될 것까지 알지 못한다면 그는 성령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이고, 성령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진데 과연 인도를 제대로 받아왔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옳고 바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식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말장난하고 저걸 가지고 말장난해서 온갖 성경을 난잡하게 혼합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성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은사를 받고 내가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것도 알고 있고 저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최소한은 있다는 것이, 최소한의 기본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하심도 모르면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를 인도하시며, 진리의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그 인도하심은 어떻게 받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 최소한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 선택은 자신의 두 발로 하는 것임에, 주의 종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임에, 신앙생활할 교회를 자신이 선택하는 것임에 자신이 어떻게 그에 대하여 이
무죄하다,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소경된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구덩텅이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야, 그것은 니도 같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너도 같이 소경이어가지고 여보시오, 지나가는 행인네들 중에서 내 손을 누가 붙잡고 가주세요 했더니 다른 소경이 내가 붙잡고 가줄게요 그래가지고 같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내가 눈을 뜨고 있어요. 문제는 길만 몰라요. 길만. 그럴 수 있잖아요. 초행길이니까 길만 몰라요. 그래서 그 길 가르쳐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한 사람이 장님이어가지고 지팡이를 두드리고 와요. 찍찍찍찍 두들고 오면서 전봇대에 2번 머리 부딪히고 초짜 장님인 거지요. 그리고 1번 자빠지고 2번 자빠지고 눈앞에 보이는 데서 그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다가와 이야기해요. 아, 불렀어요? 예, 제가 이 길에 초행길이어서요. 내 길을 좀 인도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하, 나는 여기 오래 살았어요. 내 이 짝대기 잡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함께 몇 번 굴르고 함께 전봇대 머리 부딪혀서 피가 터지고 자동차 부딪혀서 다리가 불러지고 그렇게 살다가 대형 트레일러에 까져서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소경도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지도 앞을 못 보는데 누가 길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요. 내 지팡이 잡고 같이 갑시다. 근데 그 소경이 너무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 잡은 사람 1명, 그 뒤에 75명이 줄줄이 잡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 저 뒤에 75번째 사람은 왜 여기 끝에 머리에 줄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니까 얼마나 길을 잘 알면 따라가겠냐 싶어서 나도 달라붙었다고. 그래가지고 대형 트레일러에 같이 단체로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들은, 그 성도들은 과연 무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 소경대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시죠? 저놈이 나쁜 놈이지요. 우리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 했단 말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어떤 교회 또한 어떤 부족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에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며 믿음의 진보를 가져와야 하고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참된 선생 되시는 이가 내 안에 임하여 계심에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전하고 가리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신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맞아야 하며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맞아야 합니다. 어떤 이가 참된 신자라면 그는 성령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겠지요. 왜요? 믿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고 또한 참된 신자에게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심에 그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10년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의 보혜사께서 그를 10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는 깨닫고 알고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된 길을 원하고 달려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이가 주의 길을, 선생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의 문제라고 치고 내가 그 주의 종이 소경인지 소경이 아닌지 정도는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함께 소경이었다가 그러다가 내가 한 며칠을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끌고 가는 이가 보니까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손을 놓은 다음에 그 길은 따라갈 수 없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나는 눈을 떠서 봤단 말입니다. 나는 다른 인도자를 찾을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나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집사의 자격 자질, 그리고 장로의 자격 자질, 감독의 자격과 자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추면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어떤 이가 주의 종의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를 확인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야 우리가 따를지 말지를 또한 살펴봐야 되지요. 그러지 누가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믿음에 대한 내 믿음의 여정에 대한 책임을 다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목회자가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면 안 되지요. 어느 길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를 이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오도할 때에 어떻게 따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생이면 학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손을 들게 하고 길을 건너고, 소풍을 갔을 때에 어디 구경을 갔을 때에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말을 안 들을 때는 선생님에 집중하도록 앞에서 선창을 합니다. 뿅아리, 뒤에서 삐약삐약, 고양이, 야옹야옹, 부엉이, 부엉부엉, 붕어, 뻐끔뻐끔. 그리고 애들이 주목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뭘 모를 때야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알고 난 다음에야 눈을 떠야 하지요. 또한 어떤 이가 선생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가 마땅히 그러한 직분을 사모한다면, 감독에 된 직분을 사모한다면 정욕과 탐심과 탐욕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이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지한 가운데 결코 종의 길은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애언을 통하여 누군가 애언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라. 꿈을 꾼 다음에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르노라. 아무리 신령하고 뭔가를 듣고 보았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맞다 할지라도 그가 준비된 다음에서야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찍 주님께서는 제자 아나니를 통하여 청년 사울을 사도로 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러한 것을 청년 사울이 알았다 할지라도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길을 살고 전도자로서 이리저리 걸어갔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지 나 사도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지금부터 난 사도입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었단 말입니까?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 가운데 지내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다음에서야 바나바와 사울이 서서 사도로서 보냄을
받게 됩니다. 누가 보냅니까?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보내심.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보내심에 따라서 영적 질서에 따라 안디옥 교회의 주의 종들이 함께 안수하고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았어. 그러니 지금부터 사도다고 누가 선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대는 더 그렇겠지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것은 어리석음과 파멸로 그들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가 정말로 주님께 부르심 받았다 할지라도 부르심 받은 것하고 그 일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일을 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5살 여자아이가 이제부터는 나는 여자는 커서 시집가고 여자는 커서 가정 살림하고 그리고 나는 또 커서 선생님이 될 테야. 그래가지고 5살 여자애가 6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 지나가는 멋진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 나랑 결혼해. 나는 이제 준비됐어. 나는 결혼할 테야. 준비됐어. 그 다음에 어린 동생들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 될 테야. 이리 와 나한테 배워. 그리고 오빠 결혼해. 내가 살림 잘해. 동생들하고 빠끔살이 할 때에 내 살림 잘한다고 소문났어. 그럼 반찬은 뭐 해줄 텐데? 지렁이 반찬 해주지. 밥은 뭘로 해줄 텐데? 모래포다가 밥 해줄게. 우리 빠끔살이 할 때 다 그렇게 해서 밥 먹었어. 밥그릇은 뭔데? 밥그릇은 나뭇잎 몇 개 주다가 거기에다 모래 싸가지고 주면 오빠는 맛있게 먹어야 돼. 남기고 밥 남기면 떼찌야? 맞을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정말로 가정주부가 되고 결혼할 수 있고 또한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로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의 종의 길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함부로 뛰어듭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첫째는 이상한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주의 종들이냐 그러면 지금 서부의 시대이기 때문에 머리에 총 맞은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생활과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걸 하나님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면 모르는 성경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면 자기에게 마귀가 드글드글 역사하는데 다 쫓아내 주실 것이고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면 자기가 중독증에 매여 있는 것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면 지금 빚 때문에 올라앉아 있는데 빚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주의 일을 하면 우울증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제가 누구의 목회자고 누구의 선생이간데 그들에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불쌍하다. 똥이 된장인지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런 분들 가운데 일부는 말이 안 통하니까 괜히 말해가지고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달라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도 많이 있어서 특별히 말이 좀 통할 것 같은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부르신 소명이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는 주님이 불렀어도 아직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준비하고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에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토당토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책을 몇 권 읽어서 그러면 말씀을 다 통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참 기괴합니다. 저는 신학생들을 좀 가르치기도 했고 또한 말씀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습니다. 어떤 신학생은 그럽니다. 책을 많이 보셨으니까 저 책
좀 몇 글자로 요약해가지고 엑기스마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지금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또한 난 책을 읽고 싶지도 않아요. 저 책의 엑기스마 좀 요약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 책은 엑기스마 핵심만 찍어가지고 쪽집게 과외를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아니 500페이지짜리 책을 어떻게 엑기스를 전달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엑기스를 몇 글자로 몇 문장으로 몇십 분 설명해서 500페이지짜리 책에 엑기스를 전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저도 그런 사람한테 엑기스 지도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딱 요약해가지고 들으면 이것저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경지에 함께 이르르고 싶습니다.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선생된 자의 길을 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철 모르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철 모르는 청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랑 호칭을 듣고 높임을 받습니다. 전도사님 높임 받으니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그리고 바보처럼 미련하게 살다가 소경된 인도자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소경된 인도자에 대하여 저주를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저주를 선언해 놓으신 길 속에 접어들게 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많아져야 되고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어떤 이가 참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안다면 그 사람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의 주의 종의 자질을 갖춘다면 주께서는 그를 종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회중교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회중교회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우들이 지목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목사가 되어 달라. 그래서 과거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15살 정도의 목사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달라. 그러니 15살인가 됐을 때 벌써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교인들이 지목해서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달라 할 정도면 참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15살짜리한테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성찬을 집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설교를 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요즘 세상 15살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 15살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서 15살이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요? 회중교회 같은 데서 청병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의 종의 길을 갔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신학교를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 어떤 교회들은 회중교회 같은 스타일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저 집사님이 가장 주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100명이 모였는데 자기들 가운데 저 집사님이 가장 주님을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9명이 그럽니다. 집사님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사로 세웁니다. 그러한 교단이 회중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그래서 지금 독립교단 같은 경우는 그런 양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전 세계에 인구적으로 한다면 정말 복음적인 이런 믿는 사람들의 인구를 거의 한 7.5억 정도로 봅니다. 7,500만, 7억 5천만 명. 그 가운데 교단에 속해 있는 복음적인 그러한 교회 인구의 숫자는 한 4억 정도로 보는 통계가 있고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한 3억 5천만 명 정도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독립교단에 속해 있는 인구는 아주 적지요. 아주 적습니다. 인자 좀 많아져 가고 있는 중에 불과합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원로 목사님인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 그쪽에 회장이 돼가지고 쭉 그쪽 독립교회, 독립교단 교회들을 이끌어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교단 중심이고, 그러나 서구나 이런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오래된 데들은 독립교회들이 아주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교단주의가 아주 강성한 그런 지역은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그런 지역에 사실은 속합니다. 우물 안에 겨구리 양상이 크죠. 대신에 이제 이단의 발호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꾸로 WCC 같이 그런 대로 한꺼번에 교단주의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위에서 정치 목사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 버려서 함께 파멸로 걸어가는 또 그런 극단적인 위험성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그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는 독립교회들이 아주 많이 있고 거의 숫자가 4억하고 3억 5천이다 그러면 반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유주의, 성경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 그런 그런 교회들이 이제 수억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적격자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선생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더 큰 심판,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맡은 책임이 많으니 그 책임을 너가 어떻게 했느냐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가 맡았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로 지내고 살다가 작은 교회 목사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항상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생명들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저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이 한 1000명이 되면 그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어떻게 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십이 있고 행정력이 있고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좋은 주의 종들을 잘 뽑을 수 있고, 그래 좋은 주의 종들을 적재적소에 주님을 깊이 아는 종들을 배치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면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이야 좀 독불장군에 속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아니고, 또 큰 교회 유지하려면 돈 뽑아내는 능력도 좀 있어야 되는데 돈 뽑아내는 능력도 없고, 사람을 조직해가지고 체계화시키는 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체계화도 저는 그런 행정이나 논리성은 가지고 있어도 어떤 체계화를 제 자신이 별로 추구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함과 같다 하는 것처럼 이 체계화 시스템 자체와 성령의 역사하심과는 많이 다른 양상을 본다는 것을, 다른 양상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을 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큰 교회, 대형 교회로 걸어가는, 최소한 중형 교회 이상으로 걸어갈 때 시스템화가 꼭 필요하고 체계화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체계화의 길을 제 자신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것을 더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제가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도 전혀 주님을 알게 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교회를 옮겨 주면 좋지 않겠냐 제가 권면했던 걸 들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제가 옮겨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저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 버리면 저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남은 생애라도 좀 보내면서 좋은 주의 종, 다른 종을 만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주의 종을 만나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셔가지고 제 형 교회로, 제 형이 목회하는 교회로 옮긴 집사님이 계시지요. 근데 감사하게 재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제 형 교회, 형이 목회하는 교회 옮겨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감싸지 못하고 제 자신이 이끌 수 잘 없었던 교인, 물론 함께 신앙생활 때 초기에는 은혜를 많이 받고 남편도 주님 만나고 믿고 저한테 세례까지 다 받고, 그러다가 어느 때 돼서 이제 다시금 과거에 많이 치료했던 우울증이 재발하고 기타 등등을 되어서 결국은 저보다는 형이 목회하는 그러한 교회로 옮겨서 형과 함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이 훨씬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왜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떠나서 내 형이 목회하는 교회로 갔을까? 그런 식의 고민과 딜레마는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로 옮겨서 정말로 주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것같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은 없습니다. 누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해버린다면 그것같이 답답한 일은 없겠지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주님께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 부적격자이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라면도 끓일지 모르는데 분식겸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입맛이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간 다음에 음식 맛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식겸에 가서, 분식겸의 기본은 라면과 김밥입니다. 그렇죠? 분식겸에 가서 라면과 김밥을 시켜 먹었는데 맛이 라면은 다 퍼졌고 혹은 설 익었고 의호상무례합니다. 그러면 그 분식점은 다시 갈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지? 아이고 가니까 맨날 파리만 날리고 손님이 나밖에 없더라. 불쌍하고 짠해서 팔아줘야지 나라도. 아니 사실은 그 양반은 내가 팔아준다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일찍 문 닫고 그냥 자기에게 맞는 장사를 하시든지 직장을 선택하시는 것이 나을 것 아닙니까? 그 양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분식겹 주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라면도 못 끓이면서 분식겹을 했단 말이에요. 파리만 날리니까 하나님 오늘 아무도 안 오면 문을 닫겠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건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명이라도 온다면 계속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짠한 것이에요. 그렇게 맛없는 라면도 끓이면서 손님도 없는데 너무 짠해가지고 연민 때문에 우리가 가서 라면을 맛도 없는 라면을 사 먹으러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계속 라면 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구나. 라면집 하라고 분식점집 하라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식점에 가서 라면만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식당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자기가 끓인 라면을 먹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식당을 좀 많이 다녀보면 맛도 그냥 전문용어로 더럽게 없는데 식당을 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해도 이보단 낫겠다. 어쩌다가 부부싸움 대판 해가지고 소금을 왕창 뿌리는 실수하고 해프닝이죠. 그것하고 맨날 그러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음식 맛을 자기 입으로 보면 이게 정상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그래서 장사가 안 되지요. 팔이 날리지요. 시간이 가면 빚만 지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나가고 빚만 지고 그렇게 해가면서 빚 때문에 올라왔는데 왜 그것을 살펴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수입과 지출을 왜 따져보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최소한 장사하는 사람은 지출이 많아야 됩니까? 수입이 많아야 됩니까? 수입이 많아야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수입이 많아도 어느 일정한 액수 이상으로 많아야지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국에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이가 맹목적 맹신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누가 애언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하시오라는 애언을 듣고 했다. 저는 누가 애언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로 보거든요. 지금은 서부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지나가는 총알을 많이 맞아요. 뻥뻥뻥뻥. 애언을 받고 머리에 총 맞아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 해서 신학교로 가고요. 직장 때려치우고요. 이거 바보 멍충이 같으니라고. 제가 아는 어떤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은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녀요. 많이 다녀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님의 항상 쓰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오기만 오면요, 애언기도 해줘요. 애언기도 해주고 내용은 주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당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불렀다 그 길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훈련은 여기 기도원에 와서 받아라. 하고 여기에서 몇 년 지내고 훈련 받으면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라. 이런 스토리도 또 주된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맨날 그리 많이 가요. 많이. 참 그래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입이 야무치다. 아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그 기도원 원장님인데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하고 삽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또 신학을 많이 해요. 그러니 뭐 좋은 신학교야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지방 신학교 또 비인가 신학교는 쉽게 다 다니죠. 비인가 신학교 가서 여기다 목사 안수 받고 또 일을 해요. 자기도 확신도 없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도 복잡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연민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 해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범벅궁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나는 얌얌 그리고 먹을 때 너는 범벅궁 그거 밥 먹어라.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주의 종이 되고 선생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되어야지만이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해도 부르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이고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시작해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선생된 사람들은 더 어미로운, 더 엄정한, 더 공의로운 심판을 꼭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내가 주의 종이 되면 상급을 더 많이 받게 될 거야. 내가 주의 종마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담아주셔서 성경을 통달하게 돼버릴 거야. 내가 주의 종마 돼버리면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릴 거야. 내가 하나님 일만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다 해주실 거야. 그런 망상 속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나는 주의 종마 되면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내 자녀를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야. 그런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지 아니하고 마땅히 부르심 받은 사람이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자신의 수준과 역량과 주제와 그릇을 잘 아는 가운데 자신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왔다면 분별력을 최소한은 갖추어서 똥인지 된장인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이고 설명하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경이 되어서 절벽으로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마는 것인지 정도는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터인즉
참으로 바른 선생들을 구별해내고 바른 주의 종들을 구별해내어서 그래서 구렁텅이나 함정 속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